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이제 도착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 받아보셨죠? 한 사람만 프로포즈 이렇게 일명 그리고 이렇게 작업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데 그런 프로포즈를 할 때 중요한 어떤 마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반지를 주잖아요, 그죠? 반지. 여러분, 반지를 언제부터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서약의 상징으로, 약속의 상징으로 반지를 여기 약지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신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서양 문화하고 기독교 배경 속에서 이 약지에다가 이 반지를 끼워 주는 그런 풍습에서 이제 전해지고 이렇게 해서 왔답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왜 약지에다가 반지를 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왕 끼는 거 엄지에다 끼면 그죠? 이렇게 그러면 굵은 것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여기 새끼 손가락에도 할 법한데 왜 하필 약질까 할 때 정맥이 예전 사람들은 심장의 정맥이 이 약지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게 생명의 의미로 이 약지에다가 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반지를 나눈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나와 너는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 있다, 나는 당신을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반지를 이렇게 끼워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고백 받으신 거죠? 요즘 제가 그 찬양이 자꾸 생각나는데 불안한 눈빛과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남자분들 막 이렇게 반지 다 팔아먹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19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이 19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시내산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산이고요. 그 성경에서 예를 들면 the mountain, 그러니까 the mountain이라고 마운틴 앞에 더가 갖다 붙은 정관사 더. 갑자기 영어 수업을 해서 죄송한데 더가 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인지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산 그러면 어디죠? 오봉산.
그죠? 우리는 그 산 그러면 오봉산인데 성경의 유대인들은 The Mountain 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을 만큼 중요한 그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오늘 19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여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4절 한번 가볼까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제가 잘 아는 이거를 현대판으로 제가 한번 버전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하나님이 첫 서두를 이렇게 여십니다. 내가 당신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끄집어낼 때 그때 우리 타고 온 전용기 봤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나? 그 전용기? 오직 당신을 위해서 띄웠던 나의 전용기. 그게 뭐냐 하면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와닿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표정들이 그 명태와 동태 어디쯤에 눈빛으로 그냥 껌뻑껌뻑하고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에게 꼬시고 있습니다. 꼬시고.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나하고 결혼하면 이게 다 네 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실까봐 제가 그 다음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반대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땅이 내 거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랑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신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꼬시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꼬시고 있어요. 꼬시고 있다고요. 꼬신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내 것만 되면, 네가 내 거가 되고 내가 네 것만 되면, 이게 결혼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8절 보세요. 이 청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낙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프로포즈 한 분들이 있습니까? 야, 전용기, 난 당신을 얻기 위해서 전용기를 준비했고, 우리 집에 당신이 아침용, 월요일용 자동차, 화요일용 자동차, 수요일용 자동차, 목요일용 자동차, 금요일용, 토요일용, 주일용, 교회 갈 때는 외제차, 이렇게 다 다르게 세팅해 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건물이 3채가 있다. 주여. 여기서의 세계가 온 세계가가 그 세계다 라고 하면서 꼬심 당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없죠? 조금 그나마 잘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꼬시죠? 내가 지금은 좀 별 볼 일 없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내 지금은 노총각이고 내가 뭐 별 것도 없고 비전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뭐 수술도 많이 했고 이렇지만 네 나하고 결혼만 해봐라. 네 인생이 그냥 고속도로로 쫙 펼쳐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뻥인 줄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호박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 청혼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내가 너 하나를 소유하고 싶은데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 제가 늘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다른 사람은 다 흑백인데 당신은 칼라로만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너만 들어와. 너만 들어와. 얼마면 되겠니? 뭐 이런 거, 그죠? 막 이렇게 하면서 딱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이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게 뜨뜻미지근한 그 하나님, 그냥 세계를 가졌다는 게 우리 남편이 한 그런 뻥카 말고 진짜잖아요. 리얼이잖아요. 리얼.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난 너 없으면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청혼으로 훅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물어야죠. 웬 떡이냐? 웬 은혜냐? 웬 영광이냐? 할렐루야, 놀렐루야. 주님, 무르기 없습니다. 주님, 한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8절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얘네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왜냐하면 그 모든 영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신부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네? 결혼이 뭡니까? 고생길이라고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여, 식은땀이 나네요. 주님, 맞습니다. 결혼이 고생길이죠. 맞습니다. 그건 좀 이따 나와야 되고요. 그것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청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19장, 우리가 다음 주까지 19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안에 결혼식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결혼식 장면이. 자, 16절 가보세요. 16절. 거기에 가면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보다 보니까 힘들게 보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쉽게 말하면 지금 딱 있는데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빰빠바밤 빰빰빰 빠라바라밤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뭘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지금 신랑 입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신랑 입장.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결혼식의 모티브가 고스란히 이 19장 안에 싹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해하라고 19장 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식의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고스란히 담아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다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되어지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에베소서 1장에 가면 1장 22절 23절에 유명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몸으로 묶으셨는데 이게 결혼인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신약에서는 또 하나의 결혼의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삼으시냐 하면 예수님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나머지 지체를 교회,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진 교회와 예수님,
그 여기 교회는 누가 해당되어지는 거죠? 우리죠, 우리.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연합의 신비와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될 것인데 네가 없이는 나 예수로도 존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나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 한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은 익숙하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고백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 인생에 내가 너와 묶여서 내가 이제는 너 없으면 나는 예수이기를 포기할랜다. 아무도 언제, 아니요,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었는데도 아멘이 없으면 언제 아멘을 하실래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나 너 없으면 죽을란다 이 얘기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결혼이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늘 드라마 얘기할 때마다 제가 진짜 무서운데 그 드라마를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한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 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김혜자 씨하고 손석구하고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엄마 뻘인데 이게 부부로 나오거든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세요. 아무튼 사건이 생겨가지고 손석구 누군지 아시죠? 예, 저 닮은 사람.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손석구하고 김혜자하고 부부라니까요. 천국에서 만났어요, 죽어서.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는 전 몰라요. 드라마를 본 게 아니까. 근데 부인인 김혜자 씨가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손석구가 지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와이프를 좀 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얼굴이 이만하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약속해야 되는데 너 여기 들어오면 네 맘대로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가는 건 네 맘대로 나갈 수 없다. 근데 네 맘대로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 어쩌면 맞바꿔야 한다. 표정들이 지금 내일 아니라고 굉장히 지금 대면대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없으면, 그곳이 제 아무리 천국이라도 그녀가 없다면 거기는 지옥이요. 그곳이 아무리 힘든 지옥이라도 그녀가 있다면 그곳은 천국일지라 하고 하면서 지옥불에 그냥 다이빙해서 뛰어들어 버려요. 표정들이 그러니까 드라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드라마 같은 일을 누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냐면, 손 내밀으셨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됨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일이라고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결혼이 쉽습니까? 아까 제가 그 설교 서두에 반지를 여기다 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 보통 여기 반지 결혼할 때 뭘로 하죠? 네? 금이에요? 검이에요? 검으로 하지 않죠? 검 아니고 검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금, 또 보통 다이아. 왜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 당시 그리스나 그 로마 시대 때에도 굉장히 고가로 했답니다. 고가. 왜 그랬을까요? 에? 그렇죠. 변하지 않는 가치의 의미로서 나는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끼워준 것 같죠?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아서 남자들이 죽는 일들이 혹혹 생겼고,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동지분들, 여성 성도님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때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당시엔 여자는 그냥 뭐죠?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지 않으면서 이해가 싹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재산의 일부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치의 의미, 내가 너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반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위자료 역할을 했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이걸 지킬 만한 실력이 없는 걸 동시에 인간들이 알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게 확 와닿는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보실래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게 반지의 예라면 성경 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어? 하실 수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요. 19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여인, 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라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해되세요? 아멘이에요? 큰일 날 분들이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을 어떻게 받냐 하면, 야,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 있니?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지. 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연결하신 것을 어찌 너희들 뜻대로 끊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야기처럼 그 당시의 여자들은 조금만 남편들이 마음이 불편하게 된다든지, 삶이 어려워진다든지, 뭔가 다른 의도가 생긴다든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버려버릴 수 있는 헌시짝 같은 존재였다고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이혼이 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되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건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이혼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쨌든 가장 은혜 중에 은혜에 가지고 있는 절차이지, 이걸 그냥 써주면 그냥 아침밥을 안 차려줘 우리 송여찬 와이프? 나 오늘 영 마음에 안 드네? 너 가, 사유서. 뭐죠? 아침밥을 새벽 6시에 내가 눈 떴을 때 차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장 땅 찍어서 이거 주면 이혼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기가 막혀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이같이 아내를 사랑할 거라면 나 차라리, 여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누가요?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 이럴 거면, 나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면 나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전신훈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별로 이렇게 안 와닿으시나 봐요. 그만큼 어려운 게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아까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나왔어야 돼요. 결혼이 뭐냐? 고생길이다. 이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구나. 믿음의 요소, 믿음됨의 믿음됨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흐르는 쓴뿌리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보편적 결혼을 지켜가기 위한 그 믿음과 하나님 중심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 우리 또한 너무 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다면, 자,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중요하고 만만치 않은 게 결혼이라면 뭘 잘해야 되냐면 신부감을 잘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이 결혼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따지다가, 세상 말고요, 세상은 전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 있다 하면서도 자격과 조건을 따지다가 깨지는 결혼들 저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랑이신 하나님에게는 결격 사유가 1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격 있음, 조건, 어떤 배경, 그의 그됨, 신부의 신부됨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알뜰히 살뜰히 구체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그 다음에 막 그냥 탈탈탈탈 막 3대째까지도, 얘가 3대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탈탈탈탈 털고, 그 다음에 뭐 빈틈은 없는지, 뭐 다른 남자한테 한번 이렇게 눈길을 준 경험은 없는지, 뭐 공부는 잘했는지, 지혜로운지, 이런 거를 아주 속속들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따져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게 이치죠. 왜? 결혼이란 가치가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몸으로 묶였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진짜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 목사님은 진짜 괜찮고 훌륭하고, 나 그러니까 감탄사로. 근데 주여, 엉망진창인 사모 때문에 그 목사의 어떤 가치와 목회가 진짜 바닥치는 거 진짜 많이 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냥 이게 오늘 구도가 그런 거니까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다고요. 오히려 목사는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싶은데 진짜 기가 막힌 사모님을 얻어가지고 목사님은 하는데 사모님이 막 그냥 착착착착 픽픽 폭폭 해가지고 사역이 막 그래서 성도들이, 와, 목사님을 봐서는 교회는 좀 아닌데 저 목사님이 선택한 사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는 그러면서 돕자 이러면서 막 갖다 붙어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할수록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왜 우리냐고요. 여러분, 빌딩 세 채 있습니까? 예. 분위기가 급 다운됐는데, 이게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나의 신부로 삼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두시냐면 나의 명예와 이름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결혼했다는 것, 내가 너와 언약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본문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가서 1장 5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여러분 수넴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수넴, 그게 술람미거든요. 수넴 여인이 뭐 하는 여인이냐면 그냥 포도원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막노동하는 여인이에요. 1장 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5절에 가면, 아가서 1장 5절에 가면, 예루살렘 딸들아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왜 검은 줄 아세요? 그냥 피부색이 검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솔로몬 왕은 선탠한 약간 거무스름하면서 이렇게 건강미 있는 여인들을 좋아했다, 이 얘기를 아가서에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다음 6절이 뭐냐 하면, 이 여인이 포도원 밭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부가 그냥 햇볕에 탄 삶의 그냥 볼품 없음을 뭘로 표현한 거냐면 검다라고 한 거라고요. 저는 이 검다가 너무 요즘 많이 와닿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들. 여기만 하얗고 여기만 하얗고 올 블랙이거든요. 그것도 검음이 이게 뭐라죠? 그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 글라데이션. 점점 시커매. 여러분, 시커먼데 점점 시커먼 거 제일 이거 볼품 없는 겁니다. 아시죠? 그냥 까말라면 그냥 다 까매야 되는데 이게 얼룩덜룩. 이 여인이 그렇대요. 그런데 하나님, 이 술람미 여인을 본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모든 걸 가진 왕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지혜자 중에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의 삶이 볼품 없으나, 너의 삶이 미천하고 작디 작으나, 내가 너를 붙듦으로,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만족으로 찜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의 삶을 붙들어 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 일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신부를 만들어 가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맨 뒤로 가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것을 지금 다 훑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이 이 볼품없는 인생을, 어쩌면 너무나도 비천한 인생을, 미래도 없어 보이고 웃을 일조차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을 신부로 맞이하여, 그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어떻게,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실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결론을 이야기해줘요. 자, 몇 절부터 보냐면 2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누구냐 하면 교회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교회란 얘기는 누구냐 하면
우리란 얘기죠.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는 이 신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서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신부잖아요. 이게 별로 안 어울리네. 네, 남자니까. 우리 서정 집사님이 신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늘 어렵고 힘들고 해가지고 봤더니 사도 요한이 그 미래에 있을 영광을 딱 이렇게 열어봤더니 우리 서정 집사님이 그 천국 안에서 이야 놀래 자빠지지. 송효찬, 우와 네가 전서정이야? 이 느낌 아시겠어요? 와, 어딜 뭘 뺄 필요도 없고 어딜 뭐 넣을 필요도 없고 뭘 심을 필요도 없어. 약 먹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 이야기를 깨닫는 사람, 이게 뭐 이미 할렐루야. 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걸 오늘식으로 바꿔볼까요? 그 하나님이 신부와 결혼해서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분이 그 신부 삼음을 함께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신부를 맞이하여서 이 영광된 자리에 함께 이끌어 가신답니다. 누굴? 우리같이 어쩌면 볼품없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쟤를 신부로 맞니? 엄마, 그 얘기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예수가 왜 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느냐라고 조롱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 죄인들을 내 백성으로, 내 신부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노라. 이 은혜의 이 하나님의 언약과 결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한복판의 복음으로, 그래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그분 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에 지금쯤 이렇게 하나 깔아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 큰 교회에서 있다가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개척을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다가 저는 너무 선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나온 자리가 다 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텐데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설렘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쳐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1년을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제가 제일 먼저 나눈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안 듣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뭐 여기 있으니까 안 듣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의 영혼도 항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몸인 저희 아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어린 나이로 이 큰 교회에 사모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개척교회로 가면 더 구체적인 시선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사모스럽지 않음을 다 들여다볼 건데 난 불안하고 자신 없어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는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이 사모다워서 사모를 하고 내가 목사다워서 목사를 하면 우리는 목회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워서 성도하고 집사다워서 집사하고 장로다워서 장로한다면 우리는 교회 못해요. 우리가 부끄럽지만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우리가 실력 없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거무나 아름답다 하시는 얘야, 너의 자격과 실력과 너의 너됨이 너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를 붙든 너를 만든 너를 지은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그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나의 이 아름다운 영광 안으로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깊이 깊이 새겨지시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